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40일 되는 날입니다. 뭐로부터 40일이 되는 날일까? 맞춰보십시오. 맞습니다. 이렇게 빨리 대답을 해버릴까 봐 제가 힌트를 드리진 않았는데 12월 25일로부터 40일이 되는 날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이걸 왜 세고 앉아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2월 2일인 오늘은 교회 전통으로 무슨 날로 고백하는가 하니 잘 들으십시오. 오늘은 바로 주님 봉헌의 날로 기념합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 주님 봉헌의 날이 뭘까?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한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놓으면 부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놓는 아기가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또한 달라졌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사내 아기를 놓으면 7일, 여자아이를 놓으면 14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딸을 낳았습니까?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면 며칠 동안 부정해지는 겁니까? 7일.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7일 동안 부정해지는데 7일이 지나면 8일째 되는 날 아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 정해진 기간, 이 산모의 온몸의 피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그 기간을 성경은 33일로 정해놨는데 그 33일이 또 지나야 이제 바깥 생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전에 올라서 정결 예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계산을 해보십시다. 아들을 낳았으니 마리아는 7일 동안 부정해져 있었고 거기서 또다시 33일을 지났으니 모두 며칠이라? 40일이라. 그래서 출산 후 40일이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정결 예식을 거행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마리아가 그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 정결 예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이 엄마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데 마리아가 준비한 제물이 뭐였답니까? 마리아가 아기의 그 정결 예식을 거행할 때에 황금 송아지를 잡아 드렸답니까?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를 보면 그 제물은 바로 비둘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둘기를 제물로 잡아 제사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레위기 율법에 보면 정결 예식을 할 때에 제물을 선택할 때가 되면 형편껏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편껏. 우리 집이 황소를 드릴 형편이 되면 황소를 하고 양을 할 형편이 되면 양을 하고 그보다 형편이 안 돼서 지극히 가난하면 뭘로 드리라는 겁니까? 비둘기 잡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아기의 첫 번째 이 정결 예식을 드릴 때 뭘 드렸다는 겁니까? 비둘기 드렸다. 그러니 형편이 어쨌다?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황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또는 비둘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제물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제사의 효력은
똑같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황소를 들여서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거나 비둘기를 들여서 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황소를 들여도 심지어 비둘기를 들여도 그 제사의 효력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마리아가 아기의 첫 번째 정결 예식에 비둘기를 들었다는 것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양 잡아가지고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고기를 먹으러 가보십시오. 고기가 구워지는데 그 맛있어 보이는 고기 한 점이 남았습니다. 신랑에게 줄 겁니까? 자식에게 줄 겁니까? 마음 같아서는 신랑에게도 주고 싶은데 한 점밖에 없어. 그러면 부부가 눈치 보면서 자식 입에 넣어주고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어린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가 형편이 안 되지만 힘을 다해 돌잔치 하나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뭐에 관심이 있다? 마음에 관심이 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복이 관심이 다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비둘기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사랑이 비둘기에 담겨 있다. 형편이 힘들어도 괜찮아. 마음을 담으라는 겁니다. 하루 시간을 내어서 산으로 가서 들에 가서 수고하면 준비할 수 있는 산비둘기 그거 가지고 와도 괜찮다 하고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루 시간을 내서 산에 가서 쫓아다니면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오면 그걸로도 좋아. 그걸로도 사랑해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사람은 그 비둘기로 장난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경을 보면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비둘기가 무슨 비둘기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형편껏 준비할 수 있는 재물 중에서 앞만 쳐다봐도 우리 형편에는 쥐어짜도 비둘기밖에 없구나 해서 비둘기를 드리는데, 그 비둘기 사러 왔더니 네가 준비한 비둘기는 B급이니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셔. 우리 여기 파는 A급으로 사. 당신이 가지고 온 그 비둘기 다리에 보니 하자가 있네. 그거 안 돼. 여기 있는 거 사. 하면서 비둘기 가지고도 장난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로 장난치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걸 아실 겁니다.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압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다는 겁니다. 하루는 교회 가까이 왔으니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오시라 하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어젯밤에 내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대로 들어가면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서 못 들어가겠다고 손살에 치고 교회 들어오기를 꺼려합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성경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공손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교만한 줄 아십니까? 성경 안다는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어제 술 거나하게 마셔도 괜찮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신 걸.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벼락 맞은 적이 없는 걸 하면서 뻔뻔스럽게 와가지고 예배합니다. 목욕탕에 와서 때 뺏기듯이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가서 할렐루야 하고 갑니다. 나는 예배 드렸으니 깨끗해졌다 하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 태도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모르시겠냐?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모를 때는 벼락이 맞을까 봐, 벼락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못 살았는데 이거 하나님 뭐 이래 해도 저리 해도 뭐 만만스러워 보여가지고 막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기다리시고, 사랑하니까 철 들으라고 오늘도 나를 잡아서 엉뚱한 데 보내지 않으시고 예배당에 앉혀놓으신 겁니다. 넌 더 배워야 해. 넌 더 훈련 받아야 해. 여기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성령의 탄식하심의 소리를 듣고 내일부터 한 번 더 해보자. 내일은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을 놓치는 순간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못된 짓 하고 살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 그 꼴로 살지는 말자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주일이 되어 예배당에 온 게 아니라, 습관처럼 나아온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만하면 됐어,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시 않으시고,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봐라 이거다 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응답할 때에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가 남다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주한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별명이 하나 있으니 그 별명이 무엇이다? 어떤 선지자다? 눈물의 선지자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척하면 답을 알고 계시는 척척 박사들이십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티가 나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하면 초신자는 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밥 좀 드신 분들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었을까? 하도 울어서 그렇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좋아서 울었겠습니까? 기뻐서 울었겠습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어느 날 연락도 없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쏟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막 밀려 들어오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슬픔이라는 겁니다. 슬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속을 보여주시는데 그 속마음을 들어보니 기가 막히고 눈물밖에 안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손을 잡으면서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면서 기가 막힌 인생의 사연을 쏟아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는 겁니다. 나도 우는 겁니다. 어찌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지.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손 잡고 울고 있는데 이 마음이 편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 말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 말 좀 전해주랍니다. 그런데 뻔히 예상이 되는 게 이 말을 전하는 저 인생들이 듣겠냐? 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입 좀 다물으라고, 유별나게 살지 말라고, 적당히 살아라고 자꾸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못돼먹음 사이에 껴가지고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니 그분의 마음이 너무 애달프고, 인간을 쳐다보니 인간들의 마음이 너무 못돼 먹었고, 그 사이에 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울었다는 겁니다. 말씀 보십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예레미야를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4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비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뭐라고 걸어오십니까? 예레미야야, 너밖에 없구나. 너밖에 없구나. 내 말 들어줄 인생이 너밖에 없구나.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네 어미의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해오는데, 이 말을 들었던 예레미야가 보여준 반응이 어쨌다는 겁니까? 할렐루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라고 했답니까?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 아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 힘들어. 아, 고통스러워. 탄식할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상황도 여건도 안 되는 인생임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려고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내 말 좀 가서 전해주라는 그 사명을 너가 감당하기 위해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잘못 찾아왔다고, 난 아이라고,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살에 치는데 하나님이 어쨌답니까? 설득하시더라는 겁니다. 설득. 여러분,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겁박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분이시지 겁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남을 겁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설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겁박하시지 않으십니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너는 벼락을 맞아 죽을 거야 라고 겁박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아? 가다가 다리가 부러질 거야 하고 겁박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설득하십니다. 뭐라고 설득하는지 보십시다. 7절, 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뭐라고 설득하십니까? 예레미야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같이 갈 거야.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려줄 거야. 함께 하시겠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겁나했던 거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8절 초반에 보시면 너는 누구 때문에? 예레미야가 자꾸 생각나는 그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가 예상이 되니 갈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할 뜻이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너가 어리다고 말할 줄 모른다고 그런 소리 말아라. 나랑 같이 가자. 그 하나님의 설득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설득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복, 동행의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다음 장면이 뭐냐? 선지자 위임식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는데 9절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하시는지 9절과 10절을 통해 함께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예레미야의 어디에 대셨답니까? 입에 대시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네 입에 준다.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읽혀진다면 그 생각을 두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만 이 말씀 주셨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읽고 앉아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즉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왜 여지껏 천국 가지 않고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살아있습니까? 어저께 숨 참고 자는 걸 깜빡해가지고 살아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라고 살려놓으신 것 같습니까? 예수 모를 때 하던 짓 하고 살아라고 살려놓으신 것 같습니까? 네가 예수 은혜 모르고 살 때 그때 하던 짓을 마음껏 해봐라 하고 살려놓으신 것 같습니까? 다르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전에는 너가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뭐하고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고 살아. 제 사랑을 알지요 하나님. 아니, 네가 아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네가 하는 사랑은 너밖에 모르는 사랑이잖아. 너 좋자고 하는 사랑이잖아. 너 좋자고 말하는 거잖아. 그거 아니야. 너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걸 해봐. 저 사람이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해봐. 자식 입에 들어가는 그 고기 한 점 주는 마음으로 해봐. 아깝냐? 너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진짜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성경을 통해 보고 배워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지. 해보면 압니다. 내가 얼마나 못돼 먹은 인생인지, 사랑을 못하는 인생인지, 사랑 입으로만 거렸지 손과 발로 하려니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는지를 알게 됩니다. 1,000원짜리 하나도 아까워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내 수준이라는 겁니다. 너 이 수준으로 됐다고 생각하니? 멀었다는 겁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수준으로 가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요. 일주일마다 이 말씀을 귀 따갑게 듣고 앉아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불편합니다. 기뻐야 하는데, 즐거워야 하는데, 복받아야 하는데, 잘되고 잘되라 하는 말씀만 들어야 하는데 너무시 이 말씀은 나보러 어떻게 살아라는 건지 죽어라고 하십니다. 자꾸. 못돼 먹은 너의 본성을 죽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대로 살래? 이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바라보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 바라보고 행하는 법을 살아라고 자꾸 찌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더러 우리 집에서만, 우리 교회에서만 우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시냐? 말 안 통하는 집으로, 말 안 통하는 가게로, 말 안 통하는 회사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님하고 살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네가 알았으면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저 말 안 통하는 사람에게 가서 말 좀 전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 안 통하는 가게에 가가지고 말 좀 전해주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라고 말 좀 전해주랍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산꼭대기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밥 먹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삶의 자리로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저런 집에 보내가지고 저런 집안이랑 엉켜가지고 살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저런 직장에 보내셔가지고 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저런 일을 겪으면서 살게 하시나? 말 안 통하는 인생에게 맑게 알아들은 내가 가서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주라는 겁니다. 전하면 네가 알게 될 거야.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속상하지? 나보다 먼저 속상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눈물 나지? 나보다 먼저 눈물 흘리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마음을 배우는 삶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종교생활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잃어버릴 그 마음을 주워 담고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고, 그걸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보내십니다. 가기 싫은 그곳,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는 그곳으로. 그런데 가라 할 때 신발 신고 가라고 하십니다. 평안의 복음이 신발로 신고 가랍니다. 평안의 신발을 신고 가라는 것은 가서 불화 일으켜라, 깨라, 박살 내버려라, 뽑아라, 그게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처럼 뽑고 깬 다음에는 어쩌는 것이 목적이다?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새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보내시는 곳에 갑니다. 가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살핌이 나에게 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살피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서 고생 진탕하다가 박살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통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함께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기도가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발이지 아픈 사람한테 기도하라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픈 사람한테 기도하지 하라 말은 마시고 멀쩡한 내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파 보십시오. 기도할 소리가 나오나? 아픈 사람한테 기도하라 하지 마시고 안 아픈 내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평생 안 아프냐? 돌아가면서 아픈 겁니다. 돌아가면서 아픕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잡아주고 끌어주고 세워주고 하는 게 공동체인 겁니다. 오늘 명절 세고 주 앞에 다시 부르심을 받아 오셨는데 명절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일 출근하실 분, 내일 그 인생 만나야 하실 분, 말 안 통하는 그 사람 대면해야 하실 여러분,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서 삶으로 해줘야 할 말이 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십자가의 은혜를 삶으로 번역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 부르심받아 보내심으로 흩어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힘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식대로 법대로 사는 것이 너무 고단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멈출 수 없음을 알기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자 하오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흔들흔들 거릴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눈과 그 입을 바라보며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부르실 때에 손들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